31페이지입니다. 어거스틴의 사상적 특색 두 번째 단락.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사상의 세 번째 특징. 이제 첫 번째 특징은 행복. 예수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행복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내면으로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내면으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중심 사상. 신중심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신학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예. 그걸 이제 잘 몰랐던 사람은 어거스틴을 자꾸 가톨릭주의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가톨릭주의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다 가톨릭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동방교에서 시작했어요. 동방교에서 서방교회가 나왔고, 그 서방교회가 점점 변질이 돼서 가톨릭, 중세 가톨릭, 천년의 타락시대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그는 진리를 인식하자마자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그에게 의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되 보통 다른 존재들을 생각하는 범주로 접근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자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떠나서 인간 자신이 존재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해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존재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무로 떨어져 버린 것이고, 실존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무의미 속에 빠져 불안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에게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사는 그를 수양으로서 행복하게 되는 살아 계신 실체,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살아계신 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아계신 주라고. 이 살아계신 분에 살아있다는 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반응한다는 뜻이죠. 툭 건드리면은요 움들거리고, 그죠? 지렁이도 밟으면 움들거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나 사람도 죽으면 시체가 그러지 사람이 안 그럽니다. 시신이다 그랬죠. 시신은 거기다 침을 뱉거나 발로 밟거나 뭔 짓을 해도 모릅니다. 모욕도 모르고 자존심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미움 정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신은요, 그죠? 부처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죠.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우리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감사드리는 것에 답을 하십니다. 살아계시니까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기도문이 저는 뭐 감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님 질문.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정말 결혼하는 게 있어요. 결혼이 싫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저 사람과 정말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여.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주여. 그래서 뭐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니보다 낫다. 진짜로 니보다 낫다고. 아직까지 저보다 낫다고 말씀은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보다 낫대요. 하나님이 저보다 낫다고 하면 저보다 난 게 맞지? 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너보다 난 거 맞지? 여기 웃고 있잖아요. 나 같으면 열받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질문에. 그러니까 왜 그 연세대학교 다니는 어떤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간증이 나오던데 이제 자기가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 다니는데 왜 자기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냐고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반항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이제 휠체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전용 통로가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줘야 돼 가고 이러니까 그래 누구 자존심 상하고 그래 계속 불평을 해서 기도했더니 너라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잖아. 그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불평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극복을 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평을 하든 불만을 하든 뭐 원망을 하든 단식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거기 뭐 축복으로 응답하시든 사랑으로 응답하시든 벌로서 응답하시든 일단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죽은 존재는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선지서에 보면은 돌한테 절해봐라 말을 하면 나무한테 절해봐라 나무한테 말을 해봐라 알아듣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 있는 마귀를 이제 신인 줄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착시 일으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아니고 무신론자, 즉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적습니다. 무신론자들이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 20억에서 21억, 이슬람 17억에서 18억, 맞죠? 힌두교 하여튼 10억 이상, 맞죠? 힌두교, 불교 5억, 조라스트교, 배화교 뭐 1억에서 2억, 유대교 그것도 또 한 2억 전후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그 다음에 민간 토속 신앙, 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신론자가 몇 명 돼요? 몇 명 없어요. 몇 명이 없다니까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골수 공산주의자. 또 아니면은 서구에 이제 무신론으로서 이제 악명을 떨치는 이기적 유전자. 그거 쓰는 인간이 누구예요? 영국이고요. 얼마 전에 이기적 유전자. 저거 아닌데. 이름 뭐였다. 아무튼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신론자가 몇 명이 되지 않는데 특히 유대인들을 봐요. 유대인들이 특히나 많아요. 칼막스 유태인 맞죠? 예, 공산주의를 창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 유태인 맞거든요. 예, 무신론적인 신앙을 창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에서 이제 제정 러시아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주도했던 레닌 우크라이나 출신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공산화로 만든 작가들이 유태인입니다. 그 지금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러시아에 유태인 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이렇게 사회주의 운동가라든가 뭐 언론학자라든가 이런 학계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 유태인이 많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신론자들인데 그 숫자가 5천만 명 전후밖에 안 됩니다. 5천만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대학교 강단 잡고 있지, 언론을 잡고 이래가 떠들어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무신론자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잡아가는 거 없습니다. 언론 플레이에 쏟고 있는 그 시온 의정서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시온 의정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히틀러의 이제 홍보 담당이었던 이게 저도 좀 나이를 들어요. 사람 이름을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뭐 히틀러의 홍보 담당이 온가족이 나중에 자살했던 그 친구도 시온 의정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한 번 거짓말을 한 번이면 안 쏘아도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다 속는다. 거짓말은 진실로 가려집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근데 후보장관이 누구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실체시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진리는 우리 인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정렬적으로 추구하고 소유해야 할 보배인 것이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렬적으로 추구하고 소유해야 할 보배. 이게 뭡니까?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다.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최고선은 우리가 다 원하는 목적이다. 그 최고선에 도달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다. 3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지혜를 획득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이는 아무리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진리 안에서 바라보고 소유하는 최고선에 의해서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개를 키우면 사람한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파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한테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와 같은 어떤 그런 화학 물질이 내면서 이렇게 분비를 해서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매를 예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개를 사랑해도 돈수로 사랑해야죠. 개를 개답게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를 개답게 사랑해야지. 개를 이렇게 사람답게 사랑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요새 개 장례식도 있어가지고요. 개 장례식도 요새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요. 그 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식 사회를 보는 사람이 견님을 모시겠습니다. 개 발이 나면서 견님을 모시겠습니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견님을 모시겠습니다. 고향은 뭐라 그러죠? 정신병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최고선을 소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어쨌든 의하면 하나님과 진리 자체의 존재일 거는 인간이 바라고 나아가는 최고선이시므로 이 최고선을 소유한다는 말은 꼭 하나님을 바라고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꼭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흘러갑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의미는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월등히.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이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냥 한 세트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었듯이 한 세트죠. 그러니까 믿음이 수원제라고 칩시다. 우리 출발되는 수원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소망은 수도관이 되는 거죠. 수도관. 수도관이 되어서 이 수원제에서 나온 물이 그 관을 따라 쭉 흘러가요. 그 종착역이 이제 사랑이 필요한 수도물이 필요한 것으로 물이 사방팔방으로 보내지는 것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그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보였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썩는다는 말이 돼요. 그죠? 또 관이 없으면 그냥 나오자마자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겠죠. 그죠? 필요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데도 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안 베풀어. 그럼 믿는 건 아니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문장 많이 하셨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들으셨고요. 그죠? 예? 이거 바울 쓰신 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도 이제 신명기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두심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그 가라는 대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보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척 외면한다. 악이죠. 악인 겁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은 믿음과 사랑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난센스. 그건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철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결국 철학과 신학은 궁극적인 면에서 분리될 수 없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별 말을 어거스틴 이야기 나오면 철학하는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어거스틴이 등장해서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수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인문부흥이 일어나면서 다시 철학자들이 고개를 들고 이제 기어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 세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요놈의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신학교가 좀 밀어넣은 거죠. 안에서 내부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내부 파괴를 불러일으켜서 왜 이 사람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거죠. 메시지. 예? 메시지를 부정하죠. 메시저, 즉 성경이죠. 그걸 부정하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신학교에 모든 중세기에 있는 대학교들은 다 신학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그런 필수 과목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밀리고 신학교로 또 밀리고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는 더 이상 신학을 배우지 못하죠. 결국 중세기 대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은 조직 신학이었거든요. 그걸 못 배우게 교회에서 아예 사라지고 심지어는 이제 신학교 내부에서 어거스틴이 사라지게 만들었죠. 어거스틴을 공부하는 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 것을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교수님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과 신학은 궁극적인 면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철학과 신학은 두 바퀴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듯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돌고 있다. 근데 철학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임마누엘 칸트 같은 이런 이제 똑똑이를 가정하는 돌머리는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다. 신학이 진리가 없다. 이런 그 소리를 하죠. 했어요. 그럼 칸트 빠들어 또 그냥 파도 박수 치고 그러지만 철학자들 가보면 볼 때가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철학했다 그러면 좀 쫄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무슨 거짓말쟁이 이것도 보니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주체와 객체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어거스틴에 의하면 주체와 객체를 연합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천재되는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어떻게 해요?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은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되게 만든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되게 만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고 그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강한 열망. 그래서 예수님이 크고 천재되는 계명을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 얼마나 이제 동력심이든 긍휼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용어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어릴 때 남이 나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도와준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잘해준다면은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안 그래요? 아니 우리 후배님 저 꼬라보네. 아니 근데 후배님 잘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모님? 이거나.
대답 속도가 좀 늦네.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그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요. 근데 잘해주잖아요. 나한테 잘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 제 말이 아니고 니체가 그런 말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역시나 이 나쁜 놈들이 무신론자들이 니체를 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신을 존경하는 마음의 사람들 마음 속에서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 뜻.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찾는 의지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속에서 죽어 있다. 그래서 신은 죽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경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하의 나쁜 니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공부할 때 설교하는 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한테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잘못하다가 성도가 이제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면 설교 안 듣습니다.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네 정말입니다. 진짜로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정말 잘생긴 목사님들 저도 몇 번 봤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성률이 아버지도 이제 우리 광나루 장진대 교수였잖아요. 신학과 교수였거든요. 성종훈 교수라고. 정말 잘생겼죠. 키도 크고. 성률이가 저 아버지 닮아서 이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종훈 교수님이 지나면 전부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는지 이러면서 남자도 다 쳐다보고 여자 신학생들도 다 쳐다보고 아이고 잘생겼다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안 봐. 수업 안 들어. 얼굴만 쳐다보고 어떻게 저리 잘생겼나. 뉴트로 교수도 진짜 잘생겼고 수업 안 들어. 얼굴만 쳐다보고. 자,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을 만약에 사랑하면 돈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명예를 사랑하게 되면 명예에 미쳐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겠죠. 그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 가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데로 가겠죠. 그죠?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면 그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최고 선임의 영원 자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만일 사물들이 너를 정욕해 하던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너의 사랑을 그것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께 돌려라. 만일 사람들이 너를 정욕해 하거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가난한 많은 사람들 너와 함께 그분에게 이끌어 올려라. 모든 것은 그분에서 왔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보라. 진리가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진리가 인식되는 곳에 그분은 계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계시지만 우리 마음은 그분을 떠나버렸다. 죄인들아 너희 마음으로 돌아가 너를 만드신 그분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 안에서 가라. 그러면 너는 굳게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쉬어라. 그러면 너는 편히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즐겁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 예배를 딱별히 찾고 특히 강남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막 한 달, 두 달씩 해외 여행 다닌다고. 교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심지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우리 친구가 이야기하더니 독일에 유학 오는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럼 뭐 하는데 집에 있는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석사 박사학위 받아가고 신학교 교수 되고 기부금 되고 그런 인간들이 또 학생들 가르치고 잘한다. 신학교 망이 일부 직전으로 잘 되고 하네. 다음 중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33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어팀의 사상은 행복의 추구에서 출발해 그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사랑, 아모르 데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의 주요한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이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인간 영혼이 추구한 행복의 요건은 영원한 진리와 최고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따옴표. 만일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 거기에는 그의 수사학적인 표현이 많이 있지만 그 책은 영적인 하나님은 그의 생활 체험의 목표로 생각한 천재,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갈구하지 않았던 천재의 작품이면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르나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갈구하지 않았던 천재라고 하르나기 어거스틴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갈구하는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만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여야 하거든요. 이와 같은 그의 신중심적인 사상은 존재론과 행복론에서만 나타나지라 그의 지식론에서 나타나는데 그에 의하면 우리가 강력된 삶을 이루어갈 때 태양의 빛 없이는 불가능한 것처럼 추상적인 지식도 연계를 비추는 하나님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조명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잘못 읽다가 이단이 되고 성경을 잘못 읽다가 통일교 같은 경우는 피가름 교회가 있잖아요. 피가름 교회. 그러니까 뭐 성경을 뱀이 하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피가 더러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중간에 없는 말을 지 마음대로 지가 그 안에 집어넣어가 피가름 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은 문선명이 자기가 들었다고 자기의 피를 받아야 된다고 무지끄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문선명이는 김국도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단의 목가름 교리에서 또 배웠고 그놈의 이제 가방 들고 다니는 시동입니다. 이 김국도는 이제 강바닥에서 기도하면서 도시기를 던지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전설입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 동국의 김덕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그럼 막 던지다가 천사 가버림이 나타났대요. 천사 가버림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보여줘. 그랬더니 막 자기 목을 탁 베더래요. 배고프면 그 다음에 예수님 목을 자기 목에다 탁 붙여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이래서 딱 이랬거든요. 그래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아주 이제 이 마귀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싫어하고서는 어떠서 절한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그때부터 이제 자칭 예수로 행세를 했는데 그 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이것도 전설입니다. 그래서 목가름 교리, 피가름 교리 이렇게 발전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사상의 네 번째 터치는 그의 은총론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복론에서 다시 출발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불변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 이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로 올라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헬라 철학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그 상승의 길, 즉 에로스의 길은 인간의 피조물 신과 재성 때문에 막혀있다. 다만 남아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길,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피조물의 주인인 인간을 찾아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유하도록 하는 길뿐이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끌어올린 믿음과 사랑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믿기로 결심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는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믿음인지 자기 내부에서 지 의지로 끌어올리는 믿음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내려온 믿음인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결판이 나죠. 자기 내부에서 끌어올린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적인 믿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나
뭐 재리의 유혹과 이제 세상의 염려와 뭐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잖아. 그런 문제 딱 거치면 바로 잡아서 바로 등을 돌리고 가버리죠. 예? 배도 일순이 있거든. 자기한테서 끌어올리는 믿음 한계에 부딪히면 넘어지.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성도의 견인. 예?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성도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세를 당하고 대박해를 받아도 염려할 것 전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가 한 거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말을 내 입에다 주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단단한 용기를 가질 것이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걸 미리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없나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끌어올린 사람은요, 한계에 부딪히면요, 예? 등 돌리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 결혼 그 사람 많아. 이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이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결혼이 뭐가 중요한 결혼이. 그 요새 저는 막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친구들이 다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 남자친구 있으면 되나? 예? 아니, 교회마다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친구가 뭔 말이야? 니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였노? 헤어졌다. 이제 어떡하려고? 이제 또 다른 남자 만나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 참. 이거 완전히 이 교회 질서가 이제 영적인, 뭐 성적인 질서가 완전히 문제되고 있어요. 문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요, 갈등의 상황에 딱 오면 넘어가지 못해요. 그대로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미움과 정으로 바뀌어버리죠. 색깔이 바뀌어버리죠, 색깔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나 말하는 또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뭐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주는 게 뒤에서 또 벽돌을 한 대 내리치고 싶은데 어떻게 떡을 하나 더 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주셔야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 생겨요. 정말 미워 죽겠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가능하다. 그런 은총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미워 죽겠는 그런 교인들도 그냥 참고 인내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다시 찾는 것이다. 솔직히 니도 나가고 다 나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식하는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까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감정적인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인 회심이 있어야 질적인 회심부터 진짜 성도의 모습을 띈다 라고 저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의지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내 의지가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예? 그게 이제 의지적인 회심이거든요. 이쯤 돼야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삶의 모습도 이제 아름답게 변해간다, 성도답게 변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인 회심까지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전에 뭐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뭐 변덕이 심하잖아요. 의지했다 안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감사했다 안 했다, 회개했다 안 했다 뭐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뭐 3일간만 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그 다음에요. 그에 의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강화시키고 정진시켜 자기에게로 이끌어 올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래서 펠라기우스 주의를 반대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은총을 굉장히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이제 깎아내려버렸어요. 어거스틴이 논쟁을 벌이게 도나투스 논쟁하고
펠라기우스 논쟁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펠라기우스 논쟁이에요. 이 펠라기우스의 이제 그 사상이 공산주의로까지 이어집니다.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펠라기우스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성선설을 주장하죠. 그 중간에 알리니안주의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걸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펠라기우스를 이제 비판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교회 안에서 몰아냈어요. 근데 과거에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는 것은 요즘하고 틀립니다. 요즘에는 너 이단이야 하고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이단으로 정죄당하면 사형당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하거나 국외 추방당하거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논쟁에서 밀려서 이제 지는 순간에 끝장이 납니다. 끝장이 났습니다. 이게 교리 투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싸움이 아니고요. 목숨을 건 투쟁.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만들어진 거지. 그냥 뭐 몇 사람이 모이고 우리 이렇게 할까? 그래 좋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펠라기우스하고 펠라기우스를 지지했던 사람들 싸그리 다 아리우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이제 복인시켰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단으로 죽었습니다. 이단이 아리우스파 갑두한테 죽기 전에 데려가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단으로 죽은 거 맞죠? 예. 그런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아리우스파 갑두한테 뭐 안수받고 세례받고 죽었는데 뭐 이만한 세례받고 죽은 거하고 뭐가 달라? 뭐가 다르죠? 그 다음에요, 자, 35페이지입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피조물과 창조자, 유한자와 무한자, 시간과 영혼과의 관계밖에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조물과 창조자, 유한자와 무한자, 시간과 영혼의 그런 관계. 좁힐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름을 팔아먹는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자주 계시더라고요. 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응답을 하셨다. 뭐 이 집을 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뭐 복권이에요, 복덕방 주인이에요. 그런 응답을 하시게.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는 어떤 권사님의 기도를 치면서 해보되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요번에 선거에 꼭 당선될 것이다 그렇게 떨어졌거든.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도대체? 네?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훈을 따라가려고 생각해야 되지. 무슨 특별한 자꾸 계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가 가정해서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마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 구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마귀가 예수로 변장한 건지 예수님으로 변장한 건지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요거는 대부분 맞췄는데 모르세요? 나타났어 예수님이. 네? 근데 마귀가 변장한 예수님이야. 그거 어떡할 건데? 예? 못 자고? 뭐 좀 보여주면 되지 뭐. 마귀가 들어가라 못 자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그거 어떻게 구별할 건데? 물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나타나. 뭐 걱정하는데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은 안 나타나니까 마귀가 그런 고닥 술책을 안 쓰니까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데 예? 하나님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으로 찬양하는지 사탄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 예배하지 않고 두려워하죠. 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또 대구 동북의 김덕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마귀가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나타났대.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이제 주님하고 밑으로 가면 보니까 발이 없더라는 거야. 발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이제 끌리는 흰옷을 이제 입으시고 이제 발로 걸어오셨잖아요. 발이 없더라는 거야. 전설의 고해에 나오는 귀신처럼 둥둥 떠다니는 발을 봐야지 발을. 그 다음에 또 진짜 이제 예수님처럼 이제 변장하러 나타나면 이제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면은 마귀고 안 물러가면은 예수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묻자고 한 소리지만 마귀가 정말 그렇게 변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자기가 보고 듣는 것에 너무 맹신하면 안 돼요. 합리적 의심을 가지 않죠. 과연 주님의 음성이었는가? 그죠? 예? 그 음성.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를 아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누구는 친구? 그래 니네 친구야 나는 아들 할게. 자꾸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자 간에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어가지고 좁힐 수가 없습니다. 좁힐 수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접근하면은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중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얘기를 끄집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왜 그런 말을, 왜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네? 아니, 왜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틀리게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틀리게 했으면 하나님이 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 아니, 제가 어떤 방송 설교를 주문진에 있는 사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필이면 또 어거스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고 말을 하게.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아니, 그런 용어를 왜 쓰냐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왜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장시성을 가진 친구 목사님, 그때는 친구고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수석 부목사로 거기에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노다지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좋아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장로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하고 막 기도해서 저야 어찌하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어찌하면 좋사오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군복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군복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끝까지 싸우라 이랬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설교 또 아직도 그렇게 또 말을 하네. 그럼 앉아있는 장로님들은 뭐가 돼요 그럼? 그 악마가 되는 거잖아 악마가. 아이 목사님도 풀수도 유분수지. 아니 도대체 군복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가 끝까지 싸우라 그러면 장로들하고 끝까지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TV 보고 앉았네. TV 보고. 장난합니까? 예배 시간에 왜 TV 보고 있는 거예요? 월드컵 중요한 TV를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예? 성도들 기도시키면 지금 TV 보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한테 또 물었대.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인지. 4강에서 터키를 꺾고 3등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근데 졌거든. 그래 이거 뭔데 이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미치겠어요 진짜. 압구정동에 있는 우리 교단에 어느 교회는 또 하나님 음성 특공대가 있어요. 원사들하고 집사들만 특별히 모아놓은 하나님의 음성 특공대가 있어가지고 그 음성 특공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하면 이제 부목사들한테 니는 이라고 니는 이라고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골 때리네 진짜. 그러다가 큰 사고 쳐가지고 독일로 도망가셨지. 참네. 아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세요 제발.
왜 자꾸 들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고 저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 음성 들으셔도 돼. 그런 음성. 만약에 너는 완전 하도다, 너는 마귀에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자, 그래서 이 양자 사이는 존재적, 인신공적 그리고 도덕적인 열구, 깊은 구덩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극복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사랑을 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 밑에 다만 하나님의 은총만의 시간과 영원 사이, 즉 죄를 죄는 인간과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간격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인 교회를 의지되는 은총의 박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의지된의 사상의 특징은 행복론, 내면성의 철학, 또 하나님 중심 사상, 은총론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